구원이라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속에서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었던 육신이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 일방적으로 다 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요 사랑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 바울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믿음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살리라 믿음을 강조했을 때는 과거에 기독교가 중세 1000년이 넘게 이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해서 행위 구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악한 것이니까 보행을 해야 되고 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래서 행위가 어려운 그런 행위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니다.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마음의 문제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행위가 따르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내면의 믿음 또 밖의 믿음 또 1차적인 믿음 2차적인 믿음이라 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위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개인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친지가 내 가족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전혀 믿음을 안 가져도 내가 덤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것이죠. 개인 구원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 구원, 공동체의 믿음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민중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수님이 집회하는 장소에 지붕을 뚫게 됩니다. 그 지붕을 뚫어서 거기에 줄을 달아가지고 이 친구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께 만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나서 주면서 하신 말씀이 저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믿음으로 네가 낫다, 산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앞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환자와 혼연일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구원도 맞지만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 공동체의 구원도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도 어쨌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천국으로 하늘을 가실 때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하신 말씀도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다.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믿음을 가진 무리들이다.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에클레시아, 액이라는 것은 몸으로부터라는 그러한 전치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장소, 구별된 존재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 구원도 맞지만 공동체의 신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배고픔이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먹어야 되죠. 저는 배를 고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 또래 또 제 앞선 그런 선조들은 배고픔을 많이 당해 봤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어렸을 때의 배고픔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배고픈 것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물이라도 마셔야지 그 굶주림이 참기가 어려운데, 하나는 육의 굶주림, 배고픔이고 하나는 영의 굶주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참기 힘든 것은 영적으로 외로움을 참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결혼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동아리도 만들고 또 국가도 만들고 사회도 만들고 어쨌든 함께 있으려고 조금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는 좁게라도 명분을 만들어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외로움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젊을 때 즐겨 읽었던 그 시가 있는데 그 좋아했던 시인이 이 김지아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운동권 시인입니다. 과거의 유신 독재에 대항하여서
데모를 하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나중에는 무기징역으로 좀 이렇게 낮아졌지만 사형을 받고 그 젊은 날의 청년이 사형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감옥에 있으면서 지은 시가 엽서라는 시인데 그 중간에 대략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잊어져 난 벌써 잊었어 얼굴도 이름마저도 다 잊어져. 자기와 같이 데모하고 자기와 같이 투쟁했던 친구들 동지들한테 보내는 그런 말입니다. 다 잊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벌써 잊었다. 내 이름도 내 얼굴도 다 잊어달라. 그러나 함께라는 말, 지금 여기 끝끝내 우린 함께라는 말, 그 말만은 잊지 말아줘 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잊어도 괜찮은데 내 얼굴도 있고 이름도 잊어도 괜찮은데 함께 했던 그 사실만은 잊지 말아달라. 외로움에서 나온 그런 구절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름도 또 얼굴도 다 잊고 함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 사실은 이 시인은 내 이름도 잊지 말아줘, 내 얼굴도 잊지 말아줘 하는 그러한 애절한 부탁의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참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한 번 맺었던 그 인연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이 배고픔보다 죽음에 이르는 이 외로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가 중요하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인간은 모두 소외된 존재다, 잃어버린 존재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전에는 이방인들이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너희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먼저 말하면서 우리 인간의 원래의 죄를 짓고 난 원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다. 철학에서도 인간의 존재를 실존주의에서는 잃어버린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은 무화된 세계 속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무화된 세계 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존재다.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정도 말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한 것일 것입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존재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존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다 혼자서 태어납니다. 같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쌍둥이는 같이 태어나지 않느냐? 같이 안 태어납니다. 쌍둥이도 시간차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인간은 혼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아픔,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사. 네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기 자신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데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라. 이것이 인간이 내동댕이 처진 존재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11절에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한때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당이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너희는 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존재였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었던 그냥 불법 체류자들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약속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하는 건데 너희는 하나님의 복이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존재였다. 소망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종국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부모 없는 자식같이 살아왔던 존재들이었다. 아버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에 의논을 합니다. 물을 봅니다.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존재였으니까 의지할 곳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 향한 바울의 소외된 인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원인간의 실존주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밖에 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의 모습이 어떻는가 분명히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들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바대로 때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오늘 이곳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외인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이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가 인간끼리 소외되었고 인간끼리 나누어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고 또 그 하나됨을 하나님과 또 나누어졌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로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도 회복시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켰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는 즉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닫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너에게도 갔고 나에게도 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같은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되고 한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사람들끼리 이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이제는 다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였다. 두 번째로는 원수된 것 곧 의분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원리가 새롭게 사랑이 지배하는 새로운 문화가 우리의 삶에 정착되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외된 우리들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O형이든 A형이든 B형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영어로 치면 다 J형인 그러한 가족이 되었고 한 생명이 되었다. 오늘 보니까 한 새 사람이 되었다.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지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육신을 폐하셨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법이 지배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새로운 사랑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느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가로도 있습니다. 세로도 있습니다. 가로의 형제들을 다 형제들과의 갈등을 없이 하고 한 식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강구하였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것,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던 그 우리의 운명, 이 땅에 내동댕이 쳐진 혼자밖에 없는 단독자의 실존의 우리들을, 그 외로움에 허덕여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형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세움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17절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한다. 먼 데 있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별 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 샬롬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 되어서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TV에 광고를 하나 보니까 창호 선전, 창문 베란다 창호를 선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는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시끄러운데 이 창호를 하나 닫으니까, 삼중 유리막을 닫으니까 안에는 조용하게 그냥 클래식 음악만 흐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이고 부우고 넘어지고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니,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으니 밖에는 태풍이 치든 번개가 치든 우리 가운데는 평온하고 고요하고 만족함이 넘치고 충만함이 넘치는 그 주님의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평강은 언제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우리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형편이 달라졌다 하는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식구를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셔서 우리가 건축할 때는 기준되는 돌이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기초를 쌓습니다. 그 기초를 쌓아서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기준점이 되시니까 거기에 그 터를 세움을 받은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성전이 바로 교회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21절 2절에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동일한 말인데,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그 건물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냥 내만 조용히 왔다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내만 조용히 가고 복 받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에서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다. 연결되어 있다. 개인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밧줄을 타고 산악 훈련을 하거나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산악인은 다 동일한 밧줄에 매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밧줄을 하나여야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밧줄을 하는 것이지 다른 밧줄을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하나의 밧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이 나고되면 같은 동료가 서로 위해주고 기도하고 관심 가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동일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니,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다. 교회는 여러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뭉뚱그려서 거룩한 성도들이다. 하나다. 세우심을 입은 그러한 존재다. 한 유기체다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머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쉬었다가 또 말씀을 읽으면 또 기도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뭐 아침에 한번 기도하면 쳤다 하고 기도도 뭐 그렇게 열심히 잘 안 하는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이 머무를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한 사람이 다 성전이다. 과거의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또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바늘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톱의 역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눈이 이르러 기획에 너보다 내가 더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교회는 유기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가 너무나 중요하다. 내 형제가 아픈지 어떻는지, 외로운지 어떻는지, 힘든지 어떻는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어떻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고산교회 한 공동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의 믿음도 중요하다. 사람이 늙어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사람이 늙어가는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참 맞는 말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 관계를 맺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또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또 남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도 귀찮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도 내가 그 열망이 식어지는 것이 늙어가는 증거다. 그런 글을 봤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느냐.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귀찮아진다. 저 사람이 아마 저래 살겠지. 저 사람에게 관심이 점점 식어진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내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다른 사람의 관계도 맺기 싫고 또 관심도 없고 또 그런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 내 시간, 내 열정, 내 돈을 투자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늙어가는 증거라 하고, 교회도 늙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산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다른 우리 형제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아픈지, 뭐가 외로운지, 뭐가 힘드는지, 무슨 상처를 받고 있는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이노니아, 영적인 교제를 이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5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싸움이 나면 패할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만 되어도 견딜 수 있다, 당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가는 줄이라도 세 가닥을 꼬으면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 되기 위하여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각자 성전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다. 그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관심이 있고 배품이 있고 겸손이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중풍병을 나사 주겠다. 내 죄를 사하여 주겠다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각기 다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고상교회 이 뭉뚱그려진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주님은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완성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은 저도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저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고 저도 외로운 부분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니까 서로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서로 연결하고 사랑을 나누고 안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있는 그러한 고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한 사람만 잘 믿고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통한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이 공동체에 또 준비하신 복이 따로 있는 줄을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믿음 주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화롭게 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